36. 성막 건축의 시작.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앞장서서 성막을 짓네. 성소 입구에 칠 휘장도 만들고 5기둥 만들어 갈고리에 거네. 성막 건축의 기술자들과 차고 넘치는 봉헌 예물. 36장 1절에서 7절. 자, 성막 건축을 위해 백성들이 주님께 바친 이 예물들을 받도록 하구려. 이것들로써 일을 진행하세요. 모세는 성막 건축의 실무 책임자인 브살렐과 부책임자인 오홀리압에게 성막 기물과 용품을 제작하는 데 소용되는 온갖 예물을 건네주었다. 그 예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축을 위해 쓰도록 주께 기꺼이 바친 물품들이었다. 그 무렵 백성들은 아침이 되면 갖가지 예물을 계속 가져왔다. 그러자 성막 일을 하는 기술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로 와서 말했다. 지도자님, 백성들이 예물을 너무 많이 가져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성물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것들보다 훨씬 많이 가져옵니다. 지금 예물이 차고 넘칩니다. 즐겁고 행복한 비명이었다. 그래요. 그것도 고민이겠구려. 모세가 웃으며 기쁜 마음으로 이스라엘 진영에 널리 선포했다. 여러분이 정성껏 바친 성막 예물이 이제는 차고 넘칩니다. 이후로 더는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물을 가져오지 마십시오. 그만 가져와도 충분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예물 바치기를 그쳤다. 백성들이 가져온 각양 물품이 아주 넉넉해 성막을 짓는 모든 일에 쓰고도 남았다. 어느 때보다도 주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심이 한껏 고취된 상태였다. 그도 그럴 것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죄사함을 받았고 신기하게 생긴 십계명 두 돌판도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또한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주께 대한 믿음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성막을 짓는 일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뜨거운 열심을 냈던 것이다. 성막 건축, 덮개 앙장, 널판, 휘장을 만들다. 36장 8절에서 38절. 자, 이제 일을 시작합시다. 마침내 성막 건축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먼저 성막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일괄적으로 살펴보자. 하얀 세마포 울타리로 빙 둘러쳐진 성막 전체는 성막들과 성막 본체로 이루어졌다.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놓였다. 제사장들은 성막들에 있는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정결의식을 행한 뒤 레위인들의 도움을 받아 희생제물을 잡아서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각종 제사를 집행했다. 성막 본체는 다시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었다. 성막의 가장 깊숙한 곳인 지성소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가 안치되었다. 그리고 지성소 휘장 바깥의 성소에는 입구 쪽에서 바라볼 때 중앙에는 분향단, 오른편에는 진설병상, 왼편에는 등잔대가 놓였다. 모두들 수고하는구려. 자, 우리 주님의 집을 짓는 일인 만큼 힘들 내시구려. 모세는 점심도 거른 채 두루 돌아다니며 성막 건축에 땀 흘리는 성막 기술자들과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독려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도 부지런히 일하면서 수하의 기술자들을 지도하고 독려하고 있었다. 성막 건축은 성막 본체를 덮는 앙장, 곧 덮개를 만드는 것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성막 일을 하는 기술자들 가운데 직물제조 솜씨가 뛰어난 이들은 덮개를 만들었다. 그들은 오홀리압의 지도와 지시하에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구름 무늬를 정교하게 수놓아가며 덮개를 짰다. 하나님이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식양 그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성막 덮개를 제조했다. 오홀리압이 기술자들에게 지시했다. 자, 내 말을 잘 들으세요. 성소 본체 위에 쳐야 할 덮개는 모두 4겹입니다. 제일 안쪽의 제1덮개는 성소에 출입하는 제사장들의 눈에 보이는 곳에 있기 때문에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는 배실로 아름답게 수놓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소서. 그 위를 덮은 제2덮개는 염소 털로 만들어야 하고 제3덮개는 붉은 염료로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성막 본체의 가장 위를 덮고 있는 제4덮개는 오소리 가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제3덮개와 제4덮개는 짐승의 가죽으로 더욱 튼튼하게 덮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바람과 모래먼지를 막는 동시에 습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성막 건축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기술자들은 성막 본체를 덮는 4겹의 앙장을 제작한 뒤 아카시아 나무로 성막 본체를 세울 널판을 만들었다. 성막 본체의 뼈대를 이룰 널판이었다. 성막의 본체를 형성하는데 모두 48개의 조립식 널판이 필요했다. 성막의 좌우 벽을 이루는 남편과 북편을 위해 각각 20개씩, 성막의 뒤쪽인 서편을 위해 6개, 그리고 좌우의 널판과 뒤편의 널판이 만나는 두 모퉁이 부분을 견고하게 덧대기 위해 2개가 필요했다. 모두가 구슬 같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었다. 여느 때였으면 왜 이런 일로 지체하느냐고 불평을 들어놓았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 주께서 거하실 성막을 짓는다는 기대감에서 불평이 아니라 가슴이 설렜다. 그때 브살렐의 큰 목소리가 들렸다. 널판의 숫자들이 정확한지 확인해 보세요. 숫자를 확인하며 제작하고 있습니다. 성막 동편은 출입구이기에 벽을 만들 널판이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그냥 두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 성막 기술자들은 손발이 척척 맞았다. 널판 한 개의 크기는 길이가 10규빗, 너비가 1규빗 반이었다. 모두 아카시아 나무를 사용하여 만든 뒤 금으로 입혔다. 아카시아 나무는 시내반도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재질이 단단하고 벌레에도 강하며 내구성을 지니고 있어서 목재로 매우 적합했다. 48개의 널판을 견고하게 고정시키는 촉꽂이와 은밑받침을 만들었다. 널판 하나마다 각각 2개씩 촉꽂이 96개와 은밑받침 96개를 만들었다. 또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대를 만들었다. 가로대는 채와 비슷한 긴 막대인데 성막 본체를 이루는 48개의 널판을 연결해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역할을 했다. 동시에 널판을 서로 밀착시켜 널판 사이에 생길 수 있는 틈을 막아주기도 했다. 가로대는 널판이 필요 없는 동편의 성막 출입구 쪽을 제외하고는 남편과 북편과 서편에 각각 5개씩 모두 15개를 만들었다. 다음으로 솜씨 좋은 성막 기술자들은 오홀리압의 지도하에 지성소 입구에 매달 지성소 휘장과 성소 입구에 매달 성소 휘장을 만들었다. 이 같은 휘장은 기둥에 달린 금갈고리에 걸려 아래로 늘어뜨려졌다. 여기서 지성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다. 그리고 성소 휘장은 성막들과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다. 이렇게 성막 본체에는 2개의 커다란 휘장이 있었다. 하나는 성막들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드리워진 성소 휘장이고 다른 하나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드리워진 지성소 휘장이다. 지성소 휘장과 성소 휘장을 짤 때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을 사용했다.
그런 색상은 품위가 있고 고급스러운 왕의 색상으로 매우 귀하고 가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막과 휘장에 그런 색상들을 사용한 것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고결한 품성과 빛나는 영광을 부분적으로나마 나타내기 위함이었고, 또한 하나님께 마땅히 최고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다.